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또한 낮은 곳에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27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찍이 에스겔 여러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닫으셨던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닫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 주셨지만 이 패역한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성이 함락되어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서도 스스로 자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왜 멸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 무엇하고 계셨느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려가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죠.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수의 나라 대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거기서 도망 나온 자가 있었는데, 그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왔을 때에,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다시 여셨는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전해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책망하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저들이 큰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수가 아직도 많은데 이 땅을 더더욱 우리에게 기업으로 남겨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고기를 핏째 먹으면서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힘과 칼을 믿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게 만들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게 만들 것이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되리라.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땅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참 우매한 백성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들 중심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그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처한 상황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스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집어내시고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생각이 틈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들의 숫자와
내 의지를 교만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결과는 뭡니까? 여기 보면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저 백성이 너를 조롱하고 너에 대해서 비아랑거리고 있는 것을 다 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에스겔을 조롱하고 비아랑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이 말씀 뭐냐면 평상시와 같이 다시 또 모여서 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내 백성처럼, 마치 나를 경외하는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저희가 듣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 속으로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나 하면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됐고 어떤 것이 더 내가 원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을 계산하고 앉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욕심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을 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참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자기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을 자기들을 엔터테인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체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따라다닙니다. 천당에 대한 얘기는 즐겨 듣지만 지옥에 대한 얘기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축복에 대한 얘기, 평안에 대한 얘기, 위로와 소망에 대한 얘기는 즐겨 듣지만 회개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그 말이 응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복의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이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회개의 말씀이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진정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에스겔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엔터테인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돌아서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나갑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돌아서게 되면 속셈을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충성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돌아서선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일은 마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저들이 말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따르는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참된 헌신과 순종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다 말뿐이요 속셈으로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 상태를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도전의 말씀으로 와닿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때로는 오늘과 같이 두려워할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되기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우리 스스로 마음속으로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말씀은 내가 따를 말인지 아닌 것인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는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김재문 선교사님,
또 조유진 선교사님 부부와 그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한국의 고흥군에서 교회 섬김과 또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박영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받고 참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물어가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좀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교만한 것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 된 것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이 일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교만하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입술로만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며 입술로만 진리를 말했던 중심에서는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권위를 딱 계산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 이중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중심에서 오직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인들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김재문 선교사님, 조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성당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숙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정한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던져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주여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 말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땀을 고쳐주시옵소서.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바로 잡으시는 주님